여러분, 시대마다 역사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 시대에는 그 시대의 기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역사를 만드시고 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만들어서 한 날을 만드시고 한 월을 만드시고 한 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새로운 역사 BC, 기원전과 AD를 구분하여 20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서기, 예수님이 탄생이 시작되는 시간의 기준점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인류의 모든 사람의 역사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단기 그러잖아요. 단군이 태어난 시대. 그리고 불교에서는 불기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모든 공통의 시간은 뭐예요? 서기를 쓰죠. 예수님이 탄생한 시간을 모든 인류의 시간으로 따져요. 예수님이 이전에 태어난 시대를 여러분 BC라고 그래요. 기원전. 예수님 탄생 이후의 시대를 AD, 서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의 구분이, 시대의 기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4년 3년도에서 2024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분기점 안에 서 있어요. 이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나이가 어린 사람이건 똑같은 시간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4장은 목자의 예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목자의 예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역사의 분기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포로로 끌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죠. 그들이 지도자를 뽑아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들의 먹을 것을 빼앗습니다. 백성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지배해요. 그렇게 된 이 목자들에게 양들을 돌보지 않으므로 양들이 흩어지고 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오늘 에스겔서에서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4장에 내가 참된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진정하게 너희들을 다스리고 세우고 통치할 참 목자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3절 24절에 그 참된 목자가 누구냐?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 이때 다윗은 벌써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벌써 없고 그들은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참된 목자를 세우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참된 목자, 다윗과 같은 참된 목자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삭구 목자는 양을 위해서 오히려 목숨 바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 양을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참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복된 소낙비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벌써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벌써 뭐예요? 예비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 계약을 맺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오늘 여러분, 내가 그들을 위하여 화평의 언약, 화평의 계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약이라는 것은 그냥 맺는 게 아니죠. 계약은 어떻게 맺습니까?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의 뭐예요? 계약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조건이 맞아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맺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의 계약을 맺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이 화평의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피의 계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계약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재산 싸움 때문에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 부자예요. 빌딩이 있어요. 빌딩. 그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아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드님도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저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그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아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을 찾아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라고, 그때 제가 부목사였을 때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님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님을 디스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면서 아버님하고 지금 재산 소송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놓고 소송을 걸어서 지금 재판에 걸려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하고 아들하고 재판을 걸려서 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지 않냐고. 우리 아버님 좀 말려달라고. 저한테 뭐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저는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그런 재판으로 그런 싸움을 걸지 않는 게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요즘에는 그거 놓고 재산하고 싸우는 세상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계약 관계에 있으면 참 어렵고, 여러분 뭐예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은 화평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계약인 줄 믿습니다. 내가 화평하기 위해서 너에게 희생하고 헌신하여 피로, 죽음으로 내가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짐승이 그 땅에서 그것을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누굽니까?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침범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수풀 안에서 잠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은혜를 부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낙비 같은 은혜를 우린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화평의 소낙비가 어떻게 내립니까?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네.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죠. 누구라고요? 그래서 복 받겠어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네. 나요. 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내리는데 내가 산 사방에서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에서 하나님의 복이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소낙비가 내리되 그냥 소낙비가 아니라 어떤 소낙비? 복된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요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눈 치느라고 힘들었어요. 눈이 이만저만 와야죠. 꼭 눈이 언제 오냐면 주일 전에, 예배 전에 꼭 눈이 와요. 어제 이제 눈이 오는데 제가 눈이 끝이면 눈을 치려고 하는데 세상에 눈이 끝이어야죠. 그래서 눈이 더 쌓이기 전에 길을 낸다고 눈을 쳤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게 쳤습니다. 눈을 치다가 눈삽이 하나가 부러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눈을 쳤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더 쌓이는 거예요. 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어제는 2번 쳤어요. 2번. 그래서 제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왜 걱정이 생겼을까요? 오늘 예배를 3번 드려야 돼요. 예배를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고 저녁 예배가 있는데, 오늘 저녁 예배 때는 길이 미끄러우면 송구 영신 예배 첫 예배인데 우리 성도님들 어떡하나. 눈은 쳐서요 몸은 육신이 힘들어가지고 초저녁 잠이 자가지고 새벽 3시에 깼어요. 새벽 3시에 교회 나와서 새벽 3시에 보니까 그때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분 설교 말씀을 뭘로 정했어요? 소낙비가 내린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거라고 제가 예배를 토요일 날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저 혼자 밤에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벽에 비가 내리는데 날이 따뜻한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리는데 눈이 녹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눈으로 확인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비예요? 복된 소낙비라는 거예요. 복된 소낙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산 사방에서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사방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낙비는 그냥 소낙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그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이거예요.
딱 비가 2번 옵니다. 2번. 그때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른 비가 내릴 때는 아주 조금 올 때가 언제냐면 씨를 약간 뿌릴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늦은 비가 추수하기 전에 곡식이 열매 맺는 그 순간에 물이 많이 와요. 그때 비가 와야 열매가 아주 알이 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거긴 다 거의 다 사막이고 광야예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건기 때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우리 여러분 요단강 가보면 우리로 말하면 개울이야, 개울. 근데 강이래. 그러나 여러분 우기 때는 이 범람할 정도로 아주 물이 가득한, 여러분, 그때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널 때는 건기가 아니라 우기 때, 물이 시퍼런 물이 가득 찼을 때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는 물이 귀해요. 비가 귀합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비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가물면 이거 뭐 답 없어요. 하늘만 쳐다봐야 합니다. 예? 여러분 비가 오는 그때는 그래서 단비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비가 좀 굵으면 소낙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낙비는 그냥 소낙비가 아니라 복된 소낙비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1년 농사에 판가름을 나는 생명수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식물에게는 여러분 물이 필요하고 동물도 물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뱀풀도 물속에 담가두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나고 오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소생합니다. 생기가 납니다. 시편 72편 6절에 보면 저는 뱀풀을 내리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가 하늘에서 내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성경에서는 소낙비처럼, 은혜의 단비처럼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의 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의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소낙비처럼 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열매 맺는 복이다.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여러분 밭에 뭐가 나요? 밭에 나무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땅에 소산이 풍성하게 주렁주렁 여러분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나무에는 열매가 있고 땅에는 소출이 있는 곡식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려야 열매를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무가 바싹바싹 말라 죽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에 있는 식물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자, 고구마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모든 농사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거기에는 가뭄과 기근, 내전으로 인하여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도 아사 직전에 있고 굶주림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가뭄이 해결돼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살아가고 우리의 생명도 연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내려야 됩니까?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심령,
은혜 받지 못하는 심령은요 가물고 메마릅니다. 여러분, 가물면 뭐만 많아요? 먼지만 많아요.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돼. 할렐루야. 오늘 첫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올 1년 동안 수고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갈급하여 땅이 갈라지고 먼지가 나고 소출이 없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첫 시간부터 은혜 받길 원합니다. 1월 14일 날 신년 축복성회를 여러분 기대하세요. 작정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부흥성회를 준비하며 저희가 50주년을 이제 2년 남았잖아요. 내년 이제 새해가 되어지면 49년, 그 다음에 50주년이에요. 그래서 49주년, 50주년에는 우리 교회하고 연관되어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이 박명일 목사님은 그분이 39세에 나중에 이분이 신학교 가서 나중에 공부했어요. 근데 이분이 젊어서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조용한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역사적인 교회냐면 우리 교단적으로 보면 지금도 1월 1일 날 지금 이 순간에 성청 금식성회가 지금도 열려요. 지금도 연합회에서 그곳 1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교회에서 했었던 이 금식성회는 그냥 금식성회가 아니었어요. 그때로 말하면 파주시뿐만 아니라 한기총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의 제일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통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첫 번째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일을 꿈꾸며 기도했었던 역사적인 장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통일을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이 제주도 갔어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이분은 육지 사람이에요. 육지 사람이 제주도에서 목회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곳에 성공했어요. 그 성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통일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서 은혜 받았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 때 은혜 받고 열매가 나타나? 여러분, 그 목사님이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 너무 잘하세요.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주시의 성시아본부 대표회장도 되시고 제주 기독교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봐서는 열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청년 때 그 목사님 은혜 받게 하시고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도전받아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게 하시는 열매. 여러분, 메마른 땅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옥토 같은 열매가 맺어야 돼요.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영혼을 꿈꾸세요.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복음의 열매가 떨어져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열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49주년, 50주년을 맞아요. 이제는 성숙하고 발전하고,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50살이 되어지고 40살이면 부록의 나이에 자기 얼굴을 책임져요. 이제는 50살이 되어지면 뭡니까? 가정이 아니라 지역과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뭐예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반백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거 아니에요? 이제는 100년을 이어가고 1000년을 이어갈 교회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릇을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열매 맺을 테니까 씨를 뿌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라고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예?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뭘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열매를 기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줄 줄 믿습니다. 내 자손을 1000대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옆에 분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복을 받읍시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자유케 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중반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여기 보면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요 어떻게 합니까?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이 있을 거예요. 2023년까지 무거운 짐이 여러분 있죠? 오늘 송구 예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까지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살았다면, 사탄의 노예로 살았다면 여러분이 무거운 짐,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지가지 기도 제목에 있는 모든 문제를 오늘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그것을 꺾고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새해가 돼서 집에 갈 때는 다 날개 달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새해 첫 주 1월 7일 날에는 다 어떻게 돼요? 신이 나서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오늘 다 짐을 여기다 두고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의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짊어질 그 모든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갈급함,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꺾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느냐, 그거는 나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27절에 내가 그들의 종으로 삼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의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노략거리로, 우스갯거리로 하나님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이 믿음 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되찾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무시합니까? 그 무시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나라를 잃어버렸던 2000년 동안 지켰던 민족이 무서운 민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멍에를 꺾으시고 자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벗어버리시고 예수로 채우세요. 예수로 충만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평안케 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안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소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집안 평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큰 집, 작은 집,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 이게 뭐예요? 평안의 복 아니에요? 속 시끄럽지 않고, 큰 소리 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평안한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 땅에는 평안. 오늘 여러분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면 땅의 짐승들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니 놀랄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의 짐승들이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를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평안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랄 일이라는 공포에 떨거나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변 나라들을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권력 행사하고 침범하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와 모압과 암몬과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었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손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평안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어졌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외롭고 쓸쓸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혼자예요. 혼자. 결국엔 그렇지 않나요? 혼자 고독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혼자 결정의 상황에 있고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 같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우리 환자들에게, 수술하신 분들에게 늘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평안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 떠나가고, 돈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예요? 돈 있으면 평안할 수 있어요. 좋은 집에 살면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합니까? 안전합니까? 세상에 완전한 거, 안전한 거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면, 그죠? 바이러스 하나면 다 두렵고 떨어요. 요즘 여러분 독감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막 독감 하나 때문에 집안에 요즘에 또 막 난리가 났어요. 독감 걸릴까 봐.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그 난리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평안이 어디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사투리 쓴다고 그래요. 예수 100개래 제가. 따라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세 가지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슨 복? 열매의 복. 두 번째, 그러니까요, 우리는 너무 잘리죠. 이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작년에 얘기했어요. 작년 2023년도 제가 시간을 보니까 두 번째 복이 자유의 복인데 새해 되니까 금방 잊어버리네.
열매의 복.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자유의 복. 세 번째 복은 무슨 복이에요? 평안의 복. 야, 새해 그때는 딱 기억하시네. 이 세 가지의 복이 올해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게, 올해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가 꽉 차고 2층까지 꽉 차고 하나님의 열매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얽매이거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날마다 자유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평안하세요. 기쁨이 넘치세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